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장 믿음의 탈피, 위장 믿음의 탈피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위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 겉과 속의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떤 관계 면에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적당한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적 영역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과 속에 불일치가 있어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나 감추어진 것이나 이것이 서로 상의하지 않도록 일치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속으로는 믿음을 지니고 있으나 이것이 겉으로도 드러나긴 하는데 참된 믿음이 아닌 감추어지고 위장된 혹은 거짓되고 부족하고 가짜의 믿음을 믿음이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우리가 흔히 이단을 말할 때요, 이단들도 분명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씁니다. 또 성경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들의 교묘한 속임수가 있고 또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위장하는 거죠. 우리가 만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큼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인격으로 증언되지 않으면, 확증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도 이단적 생활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감추어지고 불일치된 면에서 이런 모든 위장과 거짓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참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단적 자세에서부터 위장된 믿음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바르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어떠한 원리들을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참된 믿음의 도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1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사상체계, 판단의 틀, 관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제1원리라고 하는 기준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긴 사는데 그 기준이 첫 번째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위장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밀리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신앙이 이르지 못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아하스 왕에게 현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상황에 어찌할까 두려워하는 그 시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들의 계획이 아무리 공교할지라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너는 한 가지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이때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기서 징조를 구하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확실하게 나타내시고자 징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하스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12절에서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기서 아하스의 답변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 아하스의 말이 참 믿음의 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계획이 서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굳이 징조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예수님께 나왔던 한 백부장이 말씀으로 하옵소서 낫겠나이다. 그 믿음과 동일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 확신한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의 계획이 서지 못할 것이다. 징조를 구해라. 확실해 주겠다. 이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징조도 구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여기 12절에 나오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그의 겸양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에게는 위장된 표현이었습니다. 왜 징조를 구하지 않았는가? 아하스에게는 한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인가 하면 현재 북이스라엘과 주변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우리 자체적으로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전공법인데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계략이 있었는가? 아수르 왕을 부르려겠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보다 더 강한 능히 그들을 칠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그 아수르 왕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어떤 징조를 구했다가 그대로 하라 그러면 나 지금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하면 수가 나는데 괜히 이거 말 잘못했다가 선지자에게 엮인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뜻을 더 앞세우고 나갔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불러서 그로 인하여서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아람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또 유다도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20절에서는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지금 전쟁 중에 자기가 생각한 수는 이 아수르 왕의 힘을 빌려서 이길 것이었는데 이 아수르 왕이 와서 전쟁도 막아주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아람도 쳐부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가 의지했던 또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아수르 왕을 뭐로 삼았다 그랬는가 하면 새 내온 삭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삭도라고 하는 것은 면도 날과도 같은 것이어서 그것으로 수염을 밀고 털을 밀고 고대 시대의 중동 지역에서 수염과 머리털을 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큰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할 거라. 비록 그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징조를 구하고 그 믿음에 거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제1 원래가 되지 못했고 그 마음속에 이미 아수르 왕을 불러서 그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계획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불편한가? 그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참 이거 못 들은 척 하기도 어렵고, 그렇자니 불편하고, 그래서 아예 듣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뜻을 실천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위장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다들 선수들이라서 그런 위장이 아주 능하죠.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실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 있고 뒷전으로 치우쳐져 있고, 우리의 개개인의 형편, 우리 육체의 일들, 또 지금 당장의 것, 이런 것이 더 우선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겉과 속이 불일치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매 예배 시간마다 예배 전에 이렇게 고백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가? 이제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 내적으로요.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확증의 말씀보다는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 왕의 도움, 이것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그닥 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아수르 왕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그런 것들,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라도 우리가 지적이 되거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 권면이 될 때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하나님 제1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르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하셨으면 예 하고 징조를 구할 것이요, 의심 없이 나아가라 그럴 때도 두렵긴 하지만 예 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 있게 듣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더 유익한 거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은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이 탈취물을 취하는 것에 급급하시나이까? 전쟁에 이기니까 좋았거든요.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돌아가면 왕의 명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이제 뒷전을 밀렸고, 이 전리품을 탈취하는 데 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것이 그 당시 왕에게 주어진 선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일에 급급하느라 여호와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 우선시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없어야 되겠고, 또한 외적으로는, 우리 내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 없는 것과 함께 외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위장하고 속이는가?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두려워한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7장 2절을 보면 7장 2절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에브라임과 아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가리킵니다. 그 동맹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게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아수르 왕에게 손을 내민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혹은 사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짧아지게 됩니다. 믿음의 수를 쓰지 못하고 사람의 수를 쓰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로운 듯 보이나 결국에는 올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여하지 않고 개입 없는 상황은 없는 줄을 우리가 알고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내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두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지하라는 거죠. 상황이 무섭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크게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히 거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 예상치 않은 그런 일들, 남유다 왕이 아하스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으로 쳐들어올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곤혹스럽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이런 것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민낯을 걷어내고 드러내고 모든 거짓된 것과 위장된 것들을 드러내고 바른 진솔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바르고 진실한 믿음에 거하기 위해서 모든 속이는 것과 거짓된 것과 위장된 것을 다 걷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1의 원리로 두고 우리 속마음으로나 혹은 외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 우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거짓되고 허황된 이 위장된 믿음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원리를 지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바는 하나님 동행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과 혹은 이 위장된 것을 벗겨내고 깨끗하고 참된 믿음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 혹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가 아니고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되 여기에는 이 단어 하나를 덧붙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려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이겠죠. 너희가 사는 길이 거기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 당시 아하스 왕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말한 임마누엘이라고 한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 이사 7장 14절에서 나오는 이 구절은 신약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킵니다. 동정녀 탄생을 가리키는 예언적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약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점 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베풀었던 그 시점에 한참 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거다.
그것을 지금 알고 말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의 행했던 이 예언이 후에 성취된 것이지 장차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날 것이라 이것을 알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럼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 이 동정성, 남자를 알지 아니한 경우에 붙이는 말이 있고요. 또 일상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태어나신 한참 후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믿지 않죠? 말이 되냐? 그 당시에도 만일 이런 관점에서 말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 못했을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했어도 그들이 이해하는 바는 여기서 말하는 처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동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용어로서의 그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결혼의 시점을 앞둔 젊은 여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후대에 와서 신약교회에 와서 그렇게 해석이 되었을지라도 그 당시에는 이것은 누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겠구나.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16절을 보면요.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서 미워하는 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 침공 이후 10여 년 이내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아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을 말하고 이 아이는 누군가? 예수님을 가리킬 수 없잖아요. 자,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상에서 말하는 바는 이사야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8장을 보게 되면 7장과 8장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그리스도 기독론적 측면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표이긴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바가 이겁니다. 8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스장 우리아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네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8장 4절과 7장 16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7장 14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을 뭐라 하라 그랬는가 하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그랬는데 뜻은 노략이 신속히 임할 것이다. 심판이 신속히 임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그 아이의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히 임할 것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또한 소망이 메시됩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우리들에게 예언이 된 건데요. 이 아하스 왕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여 항상 그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자, 성막이 있었고
백성들은 각 자기 자리에서 텐트를 쳤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장막이죠. 그 장막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거하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성막을 두셨던 것이고, 또 이것이 이제 완성된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께서 신구약 통해서 함께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는 항상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며 경건하며 하나님의 진실이 섬기라.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항상 가까이 하라 그랬으니까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시점, 시제와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그렇다고 우리가 개개인의 일을 다 내팽개치고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들, 정해놓은 시간들, 이것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또 그 간격을 짧게, 좁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이 일들을 많이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적 예배와 또 이런 수요 예배와 성경에 수요 예배 드려라 그런 말 없죠. 또 새벽 예배 드려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 전통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니까 임마누엘의 의미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거짓되고 위장된 거죠. 우리의 나타난 면면은 또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 없을 수가 없고, 신앙이 투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 믿음의 평가를 받으려 치면 참 무게가 한참이나 모자른 그러한 거짓된 모습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보여지는 바에 있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바가 되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면 참 두려운 겁니다. 아이들을 때로 지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알았지? 엄마 아빠 어떻게 알았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알죠, 부모들은. 상황 속에서 정황을 보면.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하실 리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항시 지니고 있어야 매사에 모든 일에 신중하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며, 우리가 세상과 형편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들이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 힘쓰시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 말씀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지고 변화되어 가기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이러한 모든 신앙적 행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참으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고, 같은 숙소를 쓰거나 혹은 기숙사, 룸메이트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대부분은
처음에는 이렇게 좋아하다가도 거의 대부분은 도중에 맞지 않아서 갈라지게 됩니다. 함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배려감,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니 양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를 하더라도 내가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할 때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확고히 되어야 모든 위장된 것과 거짓된 것을 벗고 참되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할 때 그러면 어디까지 동행할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시점으로는 항상이지만 이제 이것을 좀 더 먼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적 시점만 아니고요, 멀리까지 보며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멀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멀리냐? 1시간 뒤가 멀리일까? 하루 뒤가 멀리일까? 그 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영원까지 미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데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하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지 혹은 진노와 심판의 이유가 될지를 생각하면서 거기까지 보고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은 하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다음은 예약이 없으면 이것은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 예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이유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이것입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이것은 지금 당장이만 아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의 일이니까 믿음의 선택으로서 이후의 일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의 기뻐하시는 바를 따르고 행하고 선택해 나가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이사야 7장에서 아하스 왕이 당했던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의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한 가지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될 것을 증거를 하셨으나,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던 것, 더 크게 여기던 것, 더 일을 완성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런 사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은 다 무너졌고요. 도리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 여겼던 것이 수치를 가져오게 되었고,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도움 요청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이시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거죠. 우리 위해 찾아오시고 손 내미신 그런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항상 행함으로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